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중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내게 주어진 자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죽게 하듯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가까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세상의 물결에 요동치 않고 영적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과 떨어져 군대에, 객지에, 외국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 모두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예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봉헌식을 위해 모잠비크 여정 중에 계신 감독님 일행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정이 평안과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선포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청년들과 함께 모잠비크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감독님 일행은 이제 봉헌식을 위해서 모잠비크에 머물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모잠비크 단기 선교 여정 가운데 보고 듣고 깨달은 것,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쉽던가요? 변화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의 벽, 생각의 벽이 두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는데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전의 삶의 패턴, 삶의 방식, 삶의 경험,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고의 틀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려면 사고가 유연해야 되죠. 생각이 유연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덕목이 창의성입니다. 예전 시대에는 답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세대나 형님 세대나 그때는 회의를 하면 거의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가 망신당할까봐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그런 게 없어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든 사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하늘을 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든 새가 다 하늘을 날지는 않습니다. 닭이 새인가요? 새가 아닌가요? 닭은 새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펭귄도 조류입니다. 그런데 펭귄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영을 잘합니다. 새가 모두 하늘을 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고정관념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과거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것, 그것은 고정관념이고 그것은 착각이고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해야 유연해질까요? 여행도 좋습니다. 여행은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죠. 다양한 돌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집니다. 독서도 좋습니다. 많은 책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은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사고를 유연하게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죠. 성경을 매일매일 읽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그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사고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10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스토리가 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굳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다 아멘으로 받죠. 그런데 이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사도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도 전도를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중앙공원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주 노동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더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립니다 하고 다음 주일에 교회에 등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무개 성도님이 성도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들에게 전도했어요? 라고 비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사도 베드로의 행위를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할례자의 집,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짓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의 여부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할례자이죠. 그런데 특히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한다라는 것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수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비난받았냐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지 제자들은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방인들과 죄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사도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자신들의 몸에 배어 있는 고정관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비난하고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의 생각부터 바꾸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후에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정결예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정결예법이 늘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정결예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이죠. 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사람이 세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무시한다,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자 당신은 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예수님이 너희가 율법의 형식은 지키고 있으나 율법의 정신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결예법에 대해서 다시금 바로잡아 주시는데 깨끗한 사람과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갖는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모잠비크에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러 갑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이곳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그 멀리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봉헌식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기에 좀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도 배를
돕는 이제 아이들이 많은데 그 먼 곳에 있는 아이들까지 챙겨야 하냐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더 먼저 챙겨야 되지 않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 그 짧은 시간에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차라리 소요되는 그 비용을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면 그들이 더 많은 일들을,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여정 가운데 김광희 선교사님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김광희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서 행하는 이 사역들이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어지는 이 성경학교, 물론 선교사님들이 생명 바쳐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로만 이 사역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사역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땅에 모잠비크라는 땅에 와서 성경학교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의미 있고 값진 사역이라는 겁니다. 구아박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잠비크라는 땅에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년팀이 그곳에 가서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오래된 교회이지만 그곳에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만큼 값진 일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구아바 교회 성경학교를 이제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예배 전 찬양도 하고요, CCD와 드라마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망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옛날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우리 선조들이 신기해하고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던 그 눈망울과 비슷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저희가 가져간 교재를 가지고 공과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은 이 교재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제 이 성경학교에 동참하는 연세가 있는 할머니, 어르신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똑같이 이 공과 공부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른들은 이렇게 척하면 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은 아는데 이분들도 이것을 처음 접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헤매고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요, 그리고 풍선 아트도 하면서 그것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 시간도 있었고요. 성경학교가 이제 거의 마쳐질 즈음에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포르투갈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국 공통 언어가 있죠. 바디랭귀지가 있습니다. 손짓 발짓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니까 나 저거 가져가도 돼요? 라는 거예요. 뭔지 봤더니 한 곳에 이제 쌓여 있는 이 교재를 나누어 줄 때에 이 포장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닐. 그거를 이제 다 벗겨내고 우리가 이제 한 곳에 쓰레기처럼 모아놨는데 온전한 것도 있고 찢어진 것도 있어요. 물론 가져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일제히 모든 학생들이 온전한 것, 찢어진 것, 가릴 것 없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것조차도 그들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광경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짠했고, 그리고 모잠비크라는 땅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신진기르 기둥교회, 우리가 세운 기둥교회에서 또 한 번의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광희 선교사님이
이 성경학교 구아박 교회 신진기르 기둥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원하는 바가 있다고 했어요. 현지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은 성경학교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번 보여주면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후에 이 사역을 감당해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성경학교 전도대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일정 중 2번의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15애니 기둥교회, 이번에 봉헌하는 이제 15애니 기둥교회에서 전도한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토프 지역에서 전도한 사진입니다. 토프 지역은 알렉스라는 현지 사역자가 이제 사역을 하는 이제 곳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면 이제 후일에 교회가 이제 건축되어질 텐데, 알렉스라는 현지 사역자가 이제 현지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지역에 교회가 하루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약 1시간 정도, 각각 1시간 정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국에서라고 한다면 과연 이만큼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든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부천 지역에도 모잠비크 지역에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매년 모잠비크에 교회를 세우고 봉헌식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선교의 열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라고 반겨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사도들은요, 비난했다고 했어요. 아니, 자초지종 설명을 들어볼 수는 없었던 겁니까? 설명을 좀 들어보았더라면 비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이 이야기, 사도행전 10장에도 11장에도 2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서술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7절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눈에 더 씌워져 있던 고정관념의 비늘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들의 눈에 더 씌워져 있던 고정관념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자 자신들의 사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참 빠르게 변화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요, 기존의 사고로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었고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고정관념이 깨어졌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를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 줍니다. 카메라를 작동하는 사람들은 뷰파인더라는 걸 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통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만 스마트폰은요, 화면이 있을 뿐이지 뷰파인더가 없습니다. 사진기를 보면은 이제 눈을 갖다 대는, 그래서 이 조그만 창, 뷰파인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뷰파인더로 보면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쉽게 속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짧은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고의 틀을 깼을 때 그들이 부정적이다 여겼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요,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죽 공예를 하려면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 그들이 사고의 틀을 깼을 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시작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사고의 틀을 깼을 때 고넬료의 집을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에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나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는 그 일을 맡겠느냐? 우리가 사고의 틀을 깨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매년 왜 그 먼 곳까지 가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잠비크를 하나님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잠비크를 고넬료의 집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것처럼 모잠비크를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세워진 이 기둥교회들이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말씀과 기도로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땀 흘려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